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가 영상으로 나간 지 얼마쯤 되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0년 작년 8월 24일 날 처음 새벽 영상이 나가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주보에 나간 것처럼 내일까지가 우리 새벽 영상이 나가는 날입니다. 이제 2021년 1월 달부터는 새벽 영상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새벽 영상은 내일까지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영상으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남았지만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남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우리들도 이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정리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두 번째 응답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욥은 자신이 어리석었다, 그리고 경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욥이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할 텐데 자기의 눈과 자기의 기준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니 이해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이제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늘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욥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욥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다가 나단이 깨우쳐 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일어서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내 실수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내 잘못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나중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은 이제까지 왜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통해서 늘 설교만 듣던 그런 성도였다는 그런 말이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죠.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듣기만 하는 신앙은 너무나 얕은 신앙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보는 하나님, 즉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 듣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평생 듣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얇아서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우리는 잘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년이 시작되면 꼭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잖아요. 주일날 한번 와서 듣는 30분, 35분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로 우리가 세상을 일주일 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 욥의 말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늘 말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꼭 물어보겠다. 나의 이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겠다 하는 것이 욥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욥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와 변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욥은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묻고 싶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그가 그만 깜빡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묻고 싶었던 것을 묻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인간이 겪는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사람이 작은 짐승, 어제 봤잖아요. 리워야단, 베헤못, 그런 짐승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늘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약하고 유한한가 그것을 욥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이치 하나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며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 그는 왜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지 굳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신비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하고 다 깨달아야 하고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견되거나 분명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리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속에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찾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의 큰 기준이 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